요즘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중국 네티즌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 사람이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부터 대만 여객기, 알제리 여객기 사고도 예언했다라고 말해가지고 중국 TV에서조차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곧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이 사람 워낙 예언을 딱딱딱 잘 맞추니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다 해서 9월 10일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다 해가지고 한때 난리였습니다.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네, 신자들이 종말을 살아갈 때 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이 많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랬거든요. 물론 지금이 전 세계가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다시 민족주의로 흐르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커지면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딱 100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숫자가 딱딱 맞기 시작하면, 그래서 세기 말이 되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1세기가 끝날 때쯤 되면 밀레니엄 2000년 될 때 난리였잖아요. 왜냐하면 세기 말이 되면 항상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숫자가 차기 시작하면. 근데 그게 넘어가면 다시 안도하고 또 죄짓고 이래요. 그런데 딱 1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 1914년 6월 28일 날 사라예보 사건이 납니다. 이 사건이 단초가 돼가지고 딱 한 달 뒤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죠. 당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의 전 세계 패권은 유럽에 있었습니다. 권력의 파워는 유럽에 있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새로운 신흥 강국이 탄생합니다. 새로운 어떤 권력의 헤게모니가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2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라들이 정신을 차린 게 뭐냐면 UN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UN. 나라들 간의 연합.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 나라들이 개개인 나만 생각하게 될 때 전쟁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더 부자가 되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아서라도 자원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 발발하는 전 세계가 싸우는 전쟁이 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싸우는 3차 대전이 일어나도요. 일반인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는 겁니다. 죽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을 죽이면 안 돼요. 그들을 가진 땅을 뺏어야지 그들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게 돈 싸움인 거거든요. 땅 싸움인 거거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라가 연합하지 못하고 민족주의가 커지니까 싸움이 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다시 이런 민족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난번에 유럽 의회 선거가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일어났어요. 유럽의 나라들이 다시 민족주의를 강조한 아주 극우 성향의 정당들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주도했던 프랑스, 영국, 그리스에서 극우 성향이 1당으로 올라갔어요.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유럽의 모든 대부분의 나라가 극우로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민주당을 죄송합니다. 저는 정당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향을 얘기하면 공화당은 극우 쪽이잖아요. 근데 극우 쪽으로 갈수록 자기 나라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져요. 근데 클린턴 같은 사람들은 극우가 아니라 그래서 제3세계나 민족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화평의 정책을 편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유럽은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폈는데 돈이 없어지고 자기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극우 성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극우 성향으로 가면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국제 정세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다 극우가 잡기 시작했거든요.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세적인 일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안감. 아,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염려, 걱정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거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는 더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홍모 여자 전도사가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2월에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고 예언을 했죠. 그래서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들마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전쟁이 나니까 빨리 캘리포니아로 다 이민을 가죠. 실제 이민 수속 필리핀으로 막 다 도망가죠. 전쟁이 나면 우리는 난민이 될 거니까 정착을 해서 어떤 뭐 개토 같은 걸 만들자. 뭐 해가 왜냐면 난민이니까 받아줄 거다 미국에서 뭐 좀 난립니다. 내용을 그 사람이 설교한 내용을 유튜브에서 들어보면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부흥사들이 했던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죄를 범하면 지옥에 가서 그 죄를 범한 대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오른팔이 자기가 봤다는 거죠. 오른팔이 잘리면 좀 있으면 하나님이 또 손 나게 했고 또 잘리고 죽을 때까지 오른팔이 잘리는 형벌을 당하고 있더래요. 이런 얘기 들으면 무서우세요? 일단 간음을 범한 여자는 뭐 무슨 뱀이 있는데 벌거벗긴 채로 내려가는데 칼날이 있어가지고 막 몸이 찢겨지는 걸 그런 심판을 받고 있대요. 그런 얘기 들으면 무서우세요? 그런 그림이 어디에 그려집니까? 기독교에 그런 그림이 그려지나요? 그런 그림은 여러분 한국 절간 가면 다 그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절이 말하는 지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동해 한국인들의 사고 속에 있는 불교적인 색채예요, 굉장히. 근데 그거를 전도사라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어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육체가 고통을 당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죽고 나면 여러분 이 육체가 남아있을 것 같냐고요. 아니 이런 얘기들을 듣고 교회가 반응을 한다라는 게 더 웃긴 거예요. 전쟁 안 날 겁니다. 심판 안 날 거라고요. 제가요 1992년 한국 다미선교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했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시끄러웠죠. 제가 그때 군대 훈련소에 있었습니다. 군대도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재림한다는 날 그날 밤에요 밤늦게까지 정신교육 받았습니다. 군인들 요동칠까 봐 밤늦게까지 정신교육 받고 피곤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잠들었어요.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그날 주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악몽이었어요. 다음날 일어났더니 여전히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군대에서만.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 예언해가지고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다. 안 왔죠? 미국에 왔더니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맨해튼 지하철에서 몇 년 전에 뭐 예수님 온다고 라디오 방송까지 하고 막. 한국에 또 그랬어요. 충북 단양에 빨리 거기로 다 도망가라. 왜 그러냐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불안하니까 이 불안 심리가 종교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 다 준비하고 있어요. 전쟁이 안 나는 거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분명히 나겠지만 전쟁이 안 날 수도 있대요. 근데 안 나는 건 내가 기도해서 안 난 거래요. 자기가 두 가지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하나는 김정일이 죽을 것이다. 하나는 백두산이 폭파할 것이다. 두 가지를 받았대요. 자기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백두산 폭파되면 안 됩니다. 백두산 폭파 안 했대요. 근데 김정일이 죽지 말라 이런 기도는 안 했대요. 그랬더니 죽었대요.
한국 전쟁이 날 거지만 내가 지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는 거는 내가 기도해서 전쟁이 안 났다고 미리 못 받고 있대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거는 물론 어떤 심판의 날에 구체적으로 딱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도 요즘에 시끄러우니까 총신대 교수 한 분이 글을 썼어요. 이 홍모 여전사 때문에. 그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가 목적이지 심판의 날을 어떤 몇 월 며칠 날 딱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나가는 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이 40일 뒤에 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 40일이라는 걸 목적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란 거죠. 근데 회개했더니 심판하기로 말씀해놓고도 심판을 안 하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죠, 선지자가. 왜 심판 안 합니까? 저놈의 나라가 얼마나 나쁜 나라인데 우리나라 맨날 공격했던 나라인데요. 심판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야, 냅둬라, 쟤네 회개했다니까. 근데 선지자가 싸운단 말이죠. 쟤네 나 죽일 때까지 나 버틸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목적이지, 자녀로 깨닫고 돌아오는 게 목적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홍모 전도사는 최소한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부모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자녀가 잘못하니까, 자녀가 예를 들어서 좀 마스터베이션을 했대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오른손이 잘리는 죄를 형벌을 당한대요. 이게 부모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부모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할 겁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도식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아직 저 사람이 내 친부모인 걸 모르는 자녀가 깨닫고 돌아오게 하고 아버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지, 네가 나를 몰라? 그 고통을 주고 죽을 때까지 평생, 이게 기독교적인 도식구조예요? 아니거든요, 전혀. 진짜 종말은 뭡니까? 여러분, 종말은 세상이 어수선하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게 종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종말은 여러분이 오늘 아침밥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그냥 가시잖아요. 예를 들은 거예요. 종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종말이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운전하다가 어느 날 순간 차 크래시 돼가지고 만약에 내가 죽잖아요. 눈 감은 순간 뜨면은 아침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어젯밤에 잘 때 눈 감았는데 떴더니 오늘 새벽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는 그렇게 1000년이 하루 같아요.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났다고 해가지고 세월이 지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지금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땅속에서. 근데 눈 뜨는 순간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종말은 1분 뒤일 수도 있고 1시간 뒤일 수도 있고 하루 뒤나 1년 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봐봤자 여기 계신 분들은 30년 안에 종말을, 주님을 볼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얘기예요. 100년 안에 다 주님 만나요. 개인적인 종말의 심판으로 보면. 그 종말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런데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지금 이 땅에서 못된 심판이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에서도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는 말을 해요. 그러면 종말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미국으로 도망가야 되냐? 뭐 필리핀으로 도망가야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에 가장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게 종말의 사탄이 하는 장난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의 마음을 뺏기게 하고 뭐 세상의 여자애나 남자의 마음을 뺏기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종말의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염려, 두려움. 세상에 전쟁이 날까봐,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이 문제가 생길까봐 하는 염려, 두려움. 이런 사람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되 심판의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그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교회 나오긴 하는데 무서워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심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흥 강사들이나 종말에 대해서 하면 교회가 부흥해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목사들은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적절하게 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거든요. 근데 그거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너무 심판이 없다라는 건 아닌데 너무 이런 잘못하면 세대주의적 심판, 이 땅에 현재 심판이 일어날 것 같은, 우리는 매일 종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치 내 육체의 고난이나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이런 것들이 왜곡된 하나님의 형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의 아이가 세상에 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학교에서 더 큰 아이한테 맞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 나오냐면 자기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더 가까이 하게 됐어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아이가 피할 은신처로 쉘터로 부모를 찾은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세상을 나가려고 안 해요. 맨날 엄마 아빠 바지만 잡고 다녀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아이가 15살, 16살, 17살 됐는데도 여전히 자기 엄마 아빠 바지만 잡고 다녀요. 엄마 아빠를 의지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관계를 가지고 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만나야죠. 오히려 떨어져서 대화하는 관계가 돼야지 부모 바지 잡고 다니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으니까 자기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 근심, 두려움을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긴 붙잡는데 이 하나님과 좀 떨어져서 하나님을 관계적인 사랑의 관계를 못 보게 하고 이거 넣으면 죽을 것 같이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나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느끼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나를 혼내시면 안 돼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사탄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던져주는 게 그거예요. 종말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오히려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근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염려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고 보디가드로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 염려를 던져주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북한을 염려해라, 전쟁을 염려해라, 돈을 염려해라, 죽음을 염려해라. 맞는 거지만 여러분, 과해지고 있단 말이죠. 뭔가가. 지금 전 세계가 잘못된 공포와 삶의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건강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똑같은 문제로 말씀을 던집니다.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떨어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런 것이 우리를 이렇게 잠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거에 묻히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들이 있어요. 돈, 명예, 권력, 그런 것들로부터 마음을 떨어뜨려 놓으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 나를 공격했던 것들이 있어요. 삶의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로부터 마음을 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이건 예전에는 내가 돈이 있고 없고, 돈 좀 잃었다고 울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기뻐하고, 재물이 늘었다고 기뻐하고,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울 일에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 기뻐했던 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과히 염려하지도 말고, 과히 세상 일로 기뻐하지도 말고, 마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가 이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런 것들이 세상 일로 크게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했던 관심과 염려가 더 이상 나에게는 큰 영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소망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서의 내 모습, 주님과의 관계가 나에겐 가장 큰 종말을 살아갈 때 기쁨이요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기뻤던 사람은 그 일이 잘 안 되면 걱정하기 시작하죠. 돈이 많아질 땐 좋았지만 돈이 사라지면 염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잘 될 때도 오케이 뭐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고, 나쁘게 돼도 오케이 뭐 크게 실망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거기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뒀기 때문에.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자세입니다. 오히려 심판이라고 우리 마음에 걱정과 공포를 넣는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사탄이 공격하는 포인트를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관심을 두게 만들었거든요. 돈에 관심을 두게 만들었거든요. 뭐 섹스에, 뭐 여자에, 이런 거에, 사람들 눈을 현혹하는 거에 관심을 두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공포심을 자꾸 주고 있어요. 이제 두 가지가 다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쌍둥이에요. 똑같은 모습이다.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둘 마음을 어떤 유혹거리들로 마음을 뺏길 수도 있지만, 염려나 근심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못 두는 거거든요.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이번에는 공격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두려움, 염려 쪽으로. 예전에는 유혹적으로 하더니.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 근데 거기에 목사도 홀리고 교회도 홀리고, 종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미 시작이 돼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종말을 살아가는 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 앞에 마음을 두도록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럽니다. 우리가 이 종말을 어떻게 살 거냐? 내가 세상을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라고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의 품에, 어떻게 하면 세상의 기쁨에, 반대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게 만들까가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 세상 일에 기뻐하는 것과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는 게 두 가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세상이 잘 돼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세상의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지우는 것은 똑같이 사탄의 계획이에요. 사탄은 세상 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되게 만들거든요. 요즘 사탄의 책략이 교회에 너무 잘 먹히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지혜를 잃어가고 있어요. 우리 뉴욕에 사는 한성교인들은 제가 이렇게 아침에 전하는 이 메시지가 안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맨해튼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체감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종말을 살아갈 때 언제나 종말을 건강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걸 훅 한번 집어넣으면 그런 걸 빼내는 게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확 주님 오신다, 뭐 전쟁이 일어난다, 한번 훅 들어오면 여러분 그걸 못 빼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고 사건이 났을 때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 우리 한성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에 대한 염려나 기대를 놓고 오직 주님의 손만 붙들고 나아가는 참된 신자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이 세상에서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우리 삼성교회와 우리 YCM,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